평안하신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길목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분의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기회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 가운데 행하라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성품을 개발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매우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불굴의 의지, 정직함, 그리고 윤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가치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빛으로 빛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구별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모든 젊은이, 모든 중년, 그리고 모든 노년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성품이란 마트에서 실수로 더 받은 거스름돈을 정직하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당신이 한 약속과 말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더 쉬운 길인 잘못 대신 더 어렵더라도 옳음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성품이란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성품이란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대신 그 시간을 함께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품이란 다른 이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는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한 신자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실 때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인내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그러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상적인 모습이며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상상 이상의 놀랍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얻게 하신 그 풍성한 삶이 왜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온전히 붙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3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단지 과거 시제로만 생각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즉 과거의 역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3가지 시제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은 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점진적으로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에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과 같이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을 과거 시제에만 가두어 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나는 구원받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마침내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행위의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나오는 핵심 구절들 바로 옆에는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교리가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구원받은 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두 구절 모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 어떤 선한 일을 쌓아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바로 다음에 오는 10절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도 더욱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셋째, 우리는 영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수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성화의 사역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그 싸움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며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삶을 향한 로드맵은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잠깐만요. 방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워크아웃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밖으로 드러내라, 실현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실현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은 그저 성령께서 나를 번개처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땅 속에 광물을 심어두시듯 우리 안에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캐내어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서, 바로 성경이라는 보배로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이 그 답을 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빛으로 빛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드러내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둡고 비뚤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빛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란
당신이 이미 신분상으로 이룬 존재를 실제 삶 속에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모습은 그분의 눈에는 이미 우리가 이룬 모습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에서 이미 완성된 그 모습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그 사랑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놀랍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장 로드맵을 발견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그 놀라운 삶의 결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알고 신뢰하는 삶으로 계속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구석구석을 채우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